할렐루야. 참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한 해가 우리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경험도 이제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재정 주출을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전국에 돈을 많이 나라에서 이제 재정 보조로 이렇게 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또 우리 한국도 또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 때에 우리는 모두가 재정 절벽이다, 재정 절벽이다, 참 큰일 났다, 재정적인 그런 면에 우리가 보죠. 미국은 그래도 달러는 세계 어디든지 가도 그 달러만 내면은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돈은 사용해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만, 한국 안에서만 사용해주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받질 아니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에 그래서 모두가 이 경제를 어떻게 돌파를 할까, 거기에 이제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절벽도 참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재정 절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절벽이다, 영적인 절벽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영상 예배를 보는데 그게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영상 예배 보면은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분위기상으로 되지 않고 시간 놓쳐버리고 이런 이에서 경건한 예배가 되지를 못하죠. 순수한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교제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죠. 그렇지만 극한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신앙의 아주 위축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그 전도 우리가 많이 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역시 이제 프랭클린 그레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전도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최근에 그 크리스찬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지에서 공개를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재정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적 절벽, 도덕적 절벽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재정 절벽보다도 이 영적 절벽이 굉장한 엄청난 그런 경고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은 동성결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말이 하나 이전부터 이제 합법화가 되었잖아요. 심각한 영적인 그런 혼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그런 정치적인 절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빨리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 된다. 그걸 우리가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더 심각하다. 그것이 우리가 빨리 일어서는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 왕국의 그 므낫세 치하에 경제적으로는 부흥을 했지만 영적으로 아주 침체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왕이 되고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더니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이제 올해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핑계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경제, 돈 거기만 포커스 그거라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돈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절벽을 우리가 인식하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2021년을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준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거 용신 예배 때 제가 2020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2020년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보내자 그랬어요. 아멘.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가지는 한 해로 이렇게 삼았다면은 감사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에 믿음 다 까먹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2020년을 다 지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지나간 시간에 불과한 뿐입니다. 이제 아주 365일이 쫙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잘 살아보라. 이 이제 백제로 된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공평하게 다 줬기 때문에 그리는 것은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는가, 이 우리의 주어진 복이에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보면은 2000 말년에 보면은 21년 말년에 보면은 그 살아온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죠. 그 뭐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야 되는 그대로 받는 거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모여서 내가 한 해에 내 인생의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림.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이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연만뿐만 아니라 10년 후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고 20년 후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평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하루, 이 주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자, 믿음으로 행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거 내가 믿음으로 요리를 해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정말 인간적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히브리서 11장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어떻게요? 시험된 일이도 앞으로 계획도 전부 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그 믿음의 결단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 이것이 사람의 자기 가치 기준이 돼요. 사람이 무슨 스타일을 머리를 했냐, 무슨 스타일의 옷을 입었냐, 그것은 자기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기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기준 가치를 딱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장 하나만 딱 봐도 이 사람의 사상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툭툭 나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가치 기준, 아브라함과 조카가 나오잖아요. 그 가치 기준이 달랐어요. 그래서 조카의 기준은 어떤 그 인정보다 어떤 사정보다도 그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물질이 우선이었어요. 물질이 모든 게 최고다, 퍼스트다. 이거 오늘 현실의 개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은 자기를 어릴 때 부모를 여인 자기를 성숙한 어린이 되고 독립될 수까지 돌봐준 그 삼촌에 대한 그 인정은 전혀 배려가 없는 것이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도 없는 것이죠. 물질 앞에는 어떤 것도. 소돔성에 보면은 동성연애자들이 득실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치였어요. 그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물질이 풍성하니까 그게 간 거예요. 롯은.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 맞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이 권력이 퍼스트예요. 자기가 권력. 모든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퍼스트가 되는, 권력 퍼스트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도 죽여야 해야 되는 게 죽여요. 아버지의 여자들도 자기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기 때문에 인정사정보다 어떻게요? 물질이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가 많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결론 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인격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시편 53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그 마음이 뭐예요?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게 선이에요. 인간이 뭐 동정해주고 뭐 구제해주고 뭐 도와주고 뭐 장애자 도와주고 뭐 그거로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 그게 선이. 그래서 자신의 안중에는 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야, 돈만 있고 권력만 있고 쾌락만 있고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보지 못하나 그거는 꽝이에요. 망했다. 너 망했다. 루스의 결과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믿음 없이 뭐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은 너는 망한다. 아멘. 아멘 안 했습니까? 망한다. 믿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뻔할 뻔째요. 네가 아무리 잘 나가봐 망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딱 그냥 잡아 넣어놨어요. 너 소돔 고모라? 하나님 딱 망하게 딱 정해져 있어.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너 멸망의 예고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망할 것인지 알면서 이 길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돈 모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해보자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제적을 줄 모르고 믿음 빼서 가면은 그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톨스토이 그 단편집에 보면은 사람에게 얼만큼 땅이 필요한가 그런 제목이 있어요. 얼만큼 땅이 필요한가. 그게 이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소작을 하는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하는 바훔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내 땅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요? 땅을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아니게 소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 고생 저 고생해서 땅을 조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보니까 이런 방이 붙였어요. 1,000루블만 주면은 하루 동안 걸어서 네가 밟고 돌아온 만큼 땅을 너한테 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하루 동안 네가 밟은 땅 다 넣어준다. 1,000루블만 내면은
혹할까요? 혹하지 않을까요? 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 이 바훔이 갔어요. 가지고 이제 천 루블을 주고 이제 막 부지런히 걷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상당히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제 틀고 돌아와야 될 쯤이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땅이 또 마음에 드는 땅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아유, 좀 더 가자. 그럼 막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꺾어서 이제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돌아 올라가니까 막 정신없이 걸어갔다가 이 고생 이 조금 힘들지만은 조금만 참자. 내 평생 내가 정말로 이 먹고 살 걸 이제 덕이 될 걸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막 이를 악물고 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또 이 기름진 땅이 또 나와요. 아유, 이 땅도 하자. 그것도 또 둘러서 또 이제 또 왔어요. 근데 이제 해가 막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감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자, 빨리. 사람들이 고함 질렀어요. 야, 지평선에 지금 해가 기르고 있어. 빨리 뛰어, 빨리. 그래서 막 있는 님 없는 님 해서 막 꼬린점에 막 뛰어갔어요. 오케이, 다 잘했어. 딱 왔는데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 너무 힘을 해가지고 어떻게 피를 통하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인이 와서 땅을 파고 구상을 못 얻는데 딱 얼마인지 알겠죠? 가난하다가 얼만큼 딱.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그 글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네? 새가 빠지게 들려 나중에 얽으면 확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간 묻는 거, 그것이 자기의 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전부예요. 요새는 간도 안 묻잖아요. 요새는 아파트 같이 만들어가지고 넣어놔버리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야, 나도 같이 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바라봐라. 이거 믿음으로 너가 천지사방 다 너에게 믿음으로 하면은 너에게 허락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14, 15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좀 가져줍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나, 참 그런 곤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자. 그 방법이에요. 그 실력이 있어야지 그 믿음으로 하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또 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기 기억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어디니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이 된다. 믿음으로 결실할 것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면 담대할 수도 있어요. 담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빵빵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벌벌 떨리고 뭐 자신감이 없고 겁나죠. 여러분, 마포 삼열 목사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한반도를 바라보게 됐어요. 조선을 바라보게 됐어요. 5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 영적으로 얻은 땅이 한반도를 보고 자기의 마음에 오기를 뭐냐면은 내가 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통령이 지기도 그냥 자기는 싫어하고 온 거예요. 참 귀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은 정말로 우리 인생 삶에 역전될 아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번 해보세요. 재미 좋아요, 믿음으로 하면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가면 시험 들어요.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이 들수록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인간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요? 믿음으로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는 다 쫙 보니까 무엇만 할 일 남았어요? 네? 오늘 딱 보니까 믿음으로만 할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할 일만 남은 거예요. 다른 일 없어. 믿음으로 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받은 것을 바라보면은 피곤하고 우리를 정말로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헬렌 켈러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볼 수 있는 복 받은 복이죠. 귀로 또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뭐요?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못한 헬렌 켈러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역경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그러한 복된 인생을 그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출발점은 어떻게요? 뭐 잘 돼서 그게 아니고 잘 되면 내가 잘 믿을게, 잘 되면 봉사할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항상 내가 처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그 행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때문에 더 형편이 나아지면 뭐 어떻게 해주면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더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 듣기 싫어합니다. 내 처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논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믿음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복이야, 복덩거리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복이야. 아멘 있습니까? 아이고 핫덩어리야, 아이고 저저덩어리야, 아이고 문제 꼴통이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복덩거리야. 그렇게 내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 복이에요. 복. 야, 오늘 보따리가 엄청나게 앉아 계시니 할렐루야. 보따리예요. 왜 움직이는 게 복이야. 복. 믿음으로 움직이면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래봐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에요. 어루만지면 복이고 말 한마디 해줘도 복이 되고. 원래는 우리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는 것이 제일 퍼스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저거 핑계대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퍼스트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람 되면 원래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모든 걸 맡기고 정말로 안심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주셔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되고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 메시지 딱 듣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멘 하고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으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가리켜 콜럼버스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닷을 올렸다는 것이다. 목적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건 뭡니까? 2021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스타트, 믿음의 출발을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출발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왔는데 믿음 출발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직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딱 정해놨다 그러시고 그걸로 꾸역꾸역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앞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